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와 모든 여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 벽에서 얼마 거리에 있지 않은 베다니 쪽에 작은 무슨 뮤지엄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전부가 올리브 나무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 나무 중에서 3,3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3,300년이면은 예수님이 계시던 때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분들이 다 한 번씩 이렇게 만져봐요. 예수님께서 스치시면서 만져보셨을 만한 그런 나무다. 길가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뒤로 가서 한번 나무에 잠깐 좀 올라까지 가봤습니다. 올라가지는 못하게 하는데 살짝 한번, 다른 뜻은 없었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붙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예수님께서 지나치시면서 늘 보아왔던 그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내가 본다. 이게 얼마나 벅찼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 룻기서 이 말씀은 약 한 4천여 년 이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전혀 감동이 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대단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아니, 그때 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고 감동이 없는 내 삶이다. 이런 어떻습니까? 정말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전혀 희망이 없는 세대에, 희망이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셔서 놀랄 만한 희망으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시지만은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던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흉년을 피해서 여러분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모압 지방에서 살던 얘기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여러분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의 모든 소망이, 모든 희망이 끊겨지게 되었던 그 룻기서의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지도 않았겠지요. 오늘 그렇게 아무 희망이 없이 되어진 그 상황에,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엘리멜렉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정의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이루어져 가는데 한 축을 이루게 되었던 여러분, 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기럐과 말론이라고 하는 그 한 가정에 있었던 아주 처음에는 비극적이었었고 이들이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비극적인 그런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정말 놀랄만한 그런 소망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에게서 어떤 희망도 보여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지방에, 유다의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라고 하는 말이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수확이, 추수가 많은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많아서 떡을 늘 해서, 그 당시에는 떡 하면은 여러분 먹을 거의 대표예요. 그 지역에서 수확이 많이 나서 떡을 해서 기쁨으로 잔치하던 그런 집, 이 집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집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지만은 이 가정은, 엘리멜렉 이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런 가정 엘리멜렉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가정입니까? 얼마나 그런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 지역의 이런 완벽한 가정의 엘리멜렉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베들레헴에, 그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오늘 1절 보니까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근데 지금 내려간 곳은 어디냐 하면은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정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땅에도,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 지역, 이 지역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도 인생의 흉년이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흉년이 닥치게 될 때, 오늘 이 에브라 베들레헴 이 지역에서 엘리멜렉 이 가정이 흉년이 드니까 여러분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오늘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에는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겠지. 정말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엘리멜렉 가정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다가
시원치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차선책으로 생각했던 것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모압 지방에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양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엘리멜렉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 그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다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에는 내가 이렇게 할까? 그 차선책들을 다 두고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흉년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양식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도 마음 한편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압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모압을 생각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차선책에 이런 믿음이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흉년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들어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차선책에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출발한 이 길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한편 가운데는 이것이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차선책들 다 가지고 계시지. 근데 그 차선책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차선책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차선책에는요, 여러분 모압이 선택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멜렉은 기도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 차선책으로 모압을 택합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은 모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압 지방에, 이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선을 그어놓은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압을 택합니다. 가능합니까? 사람의 생각은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지요. 의식주 중요합니다. 먹고 살 것 중요합니다. 그럼 먹고 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여러분 모압을 택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 그래. 우리에게서 정말 이런 엄청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이런 소망이 없어지게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소망으로 산다 그랬던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려고 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닙니다. 차선책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압을 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그거보다 더한 내 생각대로 내가 품었던 그 소견대로 내가 나아가는 모압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게 될 때, 아니 소망이 없어지게 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여러분, 상황이 흔들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엘리멜렉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닥 양심은 있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착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임시로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레슨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될 때, 임시이기는 하지만은 임시로라도 모압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남편이 얼마 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인입니다. 모압을 택해서 물론 우리 인생의 흉년을 내가 만나게 될 때 나에게 오는 사인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말하면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말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까, 혹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압을 택했을 때,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셨구나. 엘리멜렉을 죽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이제 모든 소망이, 희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가 당한, 여러분, 팩트입니다. 그 상황에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 믿고 남편 따라서 지금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이런 신앙의 레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엘리멜렉이잖아요.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엘리멜렉이 이제 죽게 되온 거예요. 죽었습니다. 믿음이 땅에 떨어지게 된 거지.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는 모든 소망이,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 하나 믿고 우거하는 그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레슨하시는, 우리가 그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 여러분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죠.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어요. 기련과 말련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가닥 여러분, 소망이 하나 남아있는데, 신랄같이 남아있는데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브로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곳에서 나오미는 이제 두 자부를 맞이하게 되지요. 오르바라고 하는 그 자부와 루시라고 하는 자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시키게 돼요. 근데 결혼의 여기에서의 의미는 그냥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까지 철석같이 의지하고 믿었던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이 죽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보고자 했던 그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러분, 그런 뉘앙스. 두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다시 한번 그런 이민의 꿈을 이루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나오미의 꿈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룻과 이 오르바를 통해서 그 두 기련과 말년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남편하고 이루지 못했던 그 소망을,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 그렇게 해서 두 자부를 맞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런 말씀.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은 희망으로 생각을 하고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계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시작된 삶이 두 번째 삶이었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삶이었는데 이런 그것까지 끊어집니다. 두 아들을 믿었었는데, 두 아들을 의지했었는데 그것까지 끊어집니다. 이제는 뭐예요? 모든 기대했던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습니다. 이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의미마저 잃게 된 이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보여줍니까? 나오미에게는 한 가닥 믿었던, 의지했던 자식들까지도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남편 믿어야지요. 남편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식들이요, 여러분 믿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남편 믿어서, 남편 의지해서, 자식 믿어서, 자식 의지해서 얼마나 가냐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식들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남편 믿으라고 한 얘기 없어요. 아내 믿으라고 한 얘기 없습니다. 자식 믿으라고 한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남편 사랑하라고, 자식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 걸 오늘 말씀하신, 한 가닥 믿었던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고 그냥 의지할 것 없는 한 과부 여인으로 남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이 나오미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만이시라. 그런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 철로 역정은 그런 내용. 인생의 소망을 잃게 될 때, 인생의 가장 위기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칼을 들고 나를 찾아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나를 던지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칼을 들고 찾아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분 앞에 나는 엎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이?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게 돼.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끊기게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런 아주 처참한 환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나오미. 아무 의지할 것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이 잃고 그래도 믿었던 두 아들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아내들은요, 남편보다 자식이 성장하게 되면 자식을 더 의지한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그 형님을 잃고 그 오열하던 때가 잊혀지질 않아요. 77년에 저 형님이 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소위로 임관해서 약 1년 정도 군 생활하다가 그 사고로 순직을 하게 됐는데, 그 소식을 그냥 그때는 전보입니다.
전부 하나 딱 받아들고 그 오열하던 그 어머니. 근데 그리고 몇 년 후에 저희 아버님도 순직하시게 됐는데, 국가 공무원으로 순직하시게 됐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어머니 그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자식 잃었을 때 아픔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잃었을 때보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잃었을 때보다 자식 잃었을 때 아픔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남편에 대한 의지도 커서 거기까지 왔지만은 남편보다 자식에 대한 그 의지가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지마저도 다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오미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처참한 희망이 모두 사라지고 소망이 모두 사라지고 이런 고통 가운데 남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이종식 집사님, 브루클린 집사님 신방을 했었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 장암 그 수술하시고 지금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굉장히 힘드시대요. 뭐 잘 잡수지도 못하고 뭐 그러시다 그래요. 근데 그 부인 되신 우리 이세라 권사님은 이 파킨슨으로 그 자꾸 넘어지시고, 그러니까 점점 그 병세가 더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나도 힘든데 그 권사님을 케어하려니까 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아주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이 지옥이구나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옥이구나 하는데, 그럼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이것이 지옥이다. 그런 말씀 하시도 안 되지만은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 하실까. 저는 그 아픔이 지금 나오미가 당한 그 아픔보다 크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픔을 당할 때,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아니 모든 희망이 싹 사라져버릴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나오미가 뭘 합니까? 이제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희망 다 끊어진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어느 집사님 그런 말씀, 그거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의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 이런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이게 되어질 때, 이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오늘 나오미가 봅니다. 오늘 6절 말씀, 5절 말씀에 말룡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건 무슨 말씀이 여기 나옵니까? 남편을 다 죽고 이제 그 여인은 혼자 남았더라고 하는 말씀이죠. 남았더라고 하는. 나는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이고 아무리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나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보이지 않아요? 남아있다고 할 때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6절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희망이 모두 사라진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실 차례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순서, 복음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제까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달리 들립니다. 여러분, 선교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 보세요. 6절 말씀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희망이 산산이 깨져서 없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지옥이라고 할 때,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지금 그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동안에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왼쪽으로 나가는 지금 절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되어 있어요. 홍해로 되어 있어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도 막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든지, 내가 맞아 죽든지, 애국 군대에 내가 찔려 죽든지, 여러분, 그것밖에 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진 그 순간이에요. 그러나 길은 하나 남아 있잖아요. 무슨 길이 남아 있어요? 위에는 열려 있었죠. 하늘길이 열려 있어요. 복음이 열려 있었다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보라고 말씀하시. 오늘 나오면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아침마다 맞이하는 것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이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도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두신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지금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우리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상황에 흔들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들려져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도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돼, 아니 정말 그의 삶에서 흉년을 맞이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들려주시는데, 희망을 주셨는데 남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와카모라고 하는 그런 그 스테이트 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스캐롤라이나 우리 그 교단 본부가 있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 그 지역인 그 근방인데 여러분 가봤는데 그 와카모라고 하는 그 파크, 그 공원에 누군가 그 앞에다가 사인을 하나 써놨어요. 행복하면 경적을 울리세요. 그러니까 차 크락션 울리세요. 행복하면 차 경적을 울리세요. 그 파크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걸 누가 그걸 써놨을까? 그걸 팻말같이 이렇게 써 있는. 누가 이걸 써놨을까? 그러고 누군가 그 써놓은 사람을 찾아가 만났다 그럽니다. 그 써놓은 사람은 그 지역에 고등학교 야구 감독 되는 모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죠. 그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그 써놓은 사람이 하루는 자기 집에 그 공원 입구에 살고 있는데 그 공원 입구로 많은 차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여태까지 보아왔으니까 그날도 보고 있었디. 근데 그에게, 이 감독에게 그 아내가 갑자기 이 목 쪽으로 무슨 암이 생겨가지고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정말 어떻게 이 남은 4개월을 그렇게 하다 병원에서 이 남편이 그 침대랑 갔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를 간호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런 차들이 왕래하는 그런 것을 그가 그전에도 봤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아주 바쁘게 이 행복해 하면서 그 공원에 드나드는 그런 가정들을 차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정말 얼마나 그렇게 이 공원에 오면서 가족들끼리 행복할까? 그런 행복할 때 이런 한번 경적을 한번 울리고 다니면 어떨까? 그걸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행복이 찾아오더래요. 그렇지. 지금 내 상황은 그런 아내를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함께 했던 그 행복이 자기에게 이제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제까지 함께 했던 그 상황은 변함이 없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그랬다 그래요. 여보, 그거 내가 써놨는데 왜 저렇게 경적을 울리며 차들이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저거 내가 써놨는데 행복한 사람은 경적을 울리세요 이렇게 써놨대.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그 행복 그건 남아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러한 그 행복했던 그 순간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4개월만이 아니라 1년 이상 동안이라도 1년 이상 동안 여러 살아있다. 그 아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기적적인 은혜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남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를 남게 하신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룻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형성되어지는 그 엄청난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게 되는 그 이방 여인 룻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은혜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부터 있어지게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여러분 있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진 그 소망의 소식이 그 있게 되어진 그 회복의 소식이 이 룻기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될 때, 인생의 흉년을 당하게 될 때, 상황이 흔들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할 텐데 복음을 들어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잘 복음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셔서 상황에 흔들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생의 그 흉년의 가운데도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